오늘 6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알에게 바람난 이스라엘입니다. 바알에게 바람난 이스라엘. 그려지십니까? 설교 제목이 바람입니다. 바람난 이스라엘. 그렇지만 노아 얘기 잠깐 이왕 했으니까 마무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쭉 읽으실 때 노아 이야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노아는 여자예요? 아니에요? 노아 여자 맞습니까? 이거 못 알아들으면 지금 첫 번째 설교 안 들은 거고 도중에 설교도 안 들은 거예요 지금. 읽으면 다시 들으시면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은혜가 돼요. 오늘 또 예배 끝난 다음에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너무 재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번부터 쭉 한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노아는 여자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족보의 직계 조상입니다. 그래서 여자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홍수를 겪은 다음에 잘한 일이 있고 못한 일이 있어요. 잘한 일은 뭐예요? 원래 루시말라바 중국말로 말고 다시 뭐라고요? 그렇죠. 제단을 쌓아서 뭐 했는데? 번제를 드렸죠. 번제. 정결한 짐승들, 정결한 새들 중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여러분 방주에 들어갈 때 이 정결한 짐승은 7쌍을 드리고 부정한 것은 2쌍을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왜 정결한 짐승이 더 많아요? 번제드리라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여간 욥이 뭐 2배나 소가 2배 됐고 양이 2배 됐고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사실은 재산 증식이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조그마한 집안 아니에요. 자식이 10자식씩 낳고 막 그러잖아요. 다 죽었는데 또 그다음 결혼했는데 또 쫙 또 낳고. 대단해요, 대단해. 근데 그들의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범죄해도 다 번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안 그러면 심판이고 저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 각 머릿수마다, 욥은 머릿수마다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자식의 머릿수만큼 짐승들을 잡아 바쳤다. 부자니까 또 소 잡아 바쳐. 하나님 소고기 더 좋아하시겠지. 그러고서는 양보다는 역시 소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번에 필리핀에서 온 놈들도 전부 그냥 소고기 사주면 좋아가지고 돼지고기는 잘 잡수지도 않고 이것들이 입맛이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통풍 걸려가지고 지금 이러고 갔어요 지금. 그 통풍은 영양과다거든요. 요산이 발에 쌓여가지고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통풍 아닙니까? 계속 소고기만 잡수시고 그러더니 윤 목사님은 얼마나 멀게 이쪽 저쪽.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대접하고 저분이 대접하면 다 최고급으로 대접한다고 대접하니까 영양 과다돼가지고 절뚝절뚝하고 지금 귀국했어요 한 사람이 지금. 한 6kg씩 거의 6kg, 7kg씩 쪄가지고 지금 다 막 비대해져 갔습니다. 거기 가서 잡아야 합니다 이제. 어쨌든 욥도 부자니까 양고기보다는 소고기시지. 그래서 소를 이제 번제로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관들은 배로 늘었다, 양이 배로 늘었다. 이것은 속죄받을 길이 부자는 속죄받을 길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 양과 가축이 많아지는 것을 야곱이 거부가 되어 돌아왔다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복이 곁들여진 거, 영적인 복이 더 주인 겁니다. 속죄 못 받으면 하여간 뭔가가 저주가 틈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노아가 정결한 짐승,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정결한 것으로, 새도 정결한 비둘기 같은 그런 새로 해서 번제를 이게 굉장히 잘한.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새롭게 출발한 인류에게 복의 언약을 주시잖아요.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 다음 또 뭐 했어요? 계속해서 너는 번성할 것이다. 너희 후손 중에 뭐 나올 것이다. 그야말로 아브라함 전에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가 사탄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도록, 메시아의 직계 조상들이 사탄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막 그 경건한 자손들에게 복을 막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수 위에 맨 먼저 한 것이 예배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자들이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다
다 망해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가 온 지구상에 가득해서 쉽게 뭐 밭을 갈지도 못하고 집을 짓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맨 먼저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지혜 중에 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없을수록 어려울수록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이것을 첫째로 삼아야 합니다. 안 돌아갑니다. 힘겹습니다. 하나님도 좀 밀어주셔야 나도 힘이 나지 이래가면서 불평하고 이렇게 뻗팅기고 막 개기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엎드려야 합니다. 무조건 엎드려. 아멘. 무조건 엎드리자. 시작. 무조건 엎드리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안 될수록, 이상하게 안 될수록, 번성의 때를 안 주시는 까닭이 있다. 까닭이 있다. 저주도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는데 그 까닭을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고쳐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해결하지 못한, 내가 못 보는 죄가 내 발목을 잡고 있다면 주님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눈물 펑펑 쏟고 회개가 오면 집에 가면 회결돼 있고,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노아가 맨 먼저 한 일이 예배였다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 이제 뭐 먹고 살라고 이러십니까? 얘들은 또 어떻게 먹입니까? 하면서 동물 다 돌아보고, 아가가 나를 식사감으로 생각할지 모를 만큼 처참한 상황이고 먹이가 없습니다. 뭐 이런 불평하지 않고 뭐 해요?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번제를. 그래서 항상 홍수에 예배한 것이 너가 잘한 일이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뭘까?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뭐 했어요? 어쩌면 선악과가 포도나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쩌면 포도나무가 선악과 아니었을까 싶어요. 선악과가 특별하게 생겼을까요? 이게 선악과야 딱 지정하면 그게 선악과 되는 겁니다. 요건 먹지 마 이렇게. 그러면 그게 선악과.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도 되고 선악과도 되는 것이지, 특별하기 때문에 그게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선악과야 라고 지명했는데 그걸로 손댑니까? 그 문제가 된 것이니까. 특별한 나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노아도 지금 두 번째 인류가 출발하는 데 있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 처음 시작에 그야말로 그거 따잡수시고 또 벌거벗고 또 자빠졌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보통 술 먹고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또 죄송해라, 민망해서 이야기가 그런데 하여간 하체가 벌만해진 거예요. 그게 뻘거벗고 자는데 그걸 이제 함이 봐버렸잖아요. 함이 보고서는 성경에 보면 잠깐 보고서 허허 웃었다. 아버지 벗었다. 이러고 아버지 이상하더라. 뭐 이러고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자세히 원어로 보면 그 자세히 살피는 그것이 동성애 동기예요. 동성애가 동기라고. 그게 그러니까 동성애적인 요소가 함에게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계속해서 세대를 물려갈수록 분화가 되고 다양해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부부도 일부 일처였는데 일부 다처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여자도 매력, 저 여자도 매력, 다다익선이야. 그러면서 식탁에 오르는 음식 가짓수가 많으면 좋은 거야. 그러듯이 이런 식으로 여자를 쾌락의 대상으로 보면서 그렇게 망가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세대 또 쭉 내려오면서 뭐가 돼요? 이제는 이성이 이성으로 만족 못하고 남성도 이렇게 그 성적인 대상으로, 심지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실제로 이를 버리진 않았지만 유심하게 보면서 이 안에서 동성애의 기질의 죄가 여기서 싹 씨가 뿌려져 싹 잔디가 돋듯이 잡초 돋듯이 싹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술 잡숫고 그런 것은 이제 야벳하고 셈은 가서 어떻게 아버지 하체를 민망하다 그러면서 이제 뒤로 돌아가지고 옷을 가지고 싹 덮어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싹 덮어들고 나왔어요. 그 술이 깨가지고 이제 노아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노아도 선지자니까 그냥 예언을 합니다. 예언적 축복, 예언적 저주가 나와요. 셈, 함, 야벳인데 먼저 셈은 무슨 복을 받아요? 야벳은 무슨 복을 받았어요? 야벳은 백인들의 조상이죠. 그죠? 저 유럽, 저 미국으로 건너가고 호주로 건너가고 그 사람들은 무슨 복이에요? 육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았고 생긴 것이 또 잘났어요. 또
그 아무리 따라잡으려도 안 됩니다. 그 롱다리하고 제품이 하여튼 좋아봐요. 근데 제품이 이제 그 폐기 처분할 만큼 나이가 들었어도 참 우리 같으면 입으면 노숙자 같이 보일 그 옷도 그 사람들한테 딱 걸쳐놓으면요 왜 이렇게 고상해 보이는지 몰라요. 백인 할머니들 한번 보세요. 우리들은 입지도 않은 옷을 딱 입으면요 그 자체가 고상하게 보입니다. 그 육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샘은 누구예요? 샘은 무슨 복을 받았어요?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여자권을 이어받은 거야. 노아가 여자였는데 그 다음에 누가 여자예요? 샘이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계는 샘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함, 야벳은 반계가 되는 격가지. 북한식으로 말하면 격가지들이야 그건. 그래도 경건한 자손에 속했지. 경건한 가문이고 경건한 자손이죠. 그러나 격가진 거예요. 내가 왜 북한식으로 얘기하지? 그렇게 됐고 함은 어때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가 임했어요. 근데 함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니고 함의 가나안 넷째 아들이죠. 그 가나안에게 딱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넷째니까 몇째입니까? 빨리 지금 찾아보세요. 몇째입니까? 넷째 맞을걸요? 아마? 고개를 듣다가 고개를 갸웃해버리면 내가 틀렸나 그러고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좀 정신줄이 놔집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가나안에게 저주를 해요. 가나안은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돼요. 그게 제일 핫지로 그냥 DNA 핫지로 그냥 떨어져 버려요. 명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DNA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고기 안 먹던 놈들이 고기 먹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고 어떤 놈은 생선을 많이 먹고 싶고 어떤 사람은 민물 생선 뭐 하고 어떤 사람은 바다 생선만 먹고 싶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 조개가 쳐다보기도 싫고 어떤 사람은 조개를 자꾸 먹고 싶고 그 금양 금음체질 뭐 이런 거 전부 이상하게 8식구였잖아요. 각각 자기에게 맞는 체질에 맞는 그런 음식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DNA 가운데 근본부터 변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해요. 이게 선악과야, 이게 생명과야. 그러면 그 끝. 그걸 건드리면 죽고 먹으면 살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정하심, 하나님과의 언약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함에게 저주하는데 그 사랑하는 막내 아들인가? 막내구나. 가나안에게서 저주를 내는데 아비에게도 고통이죠. 축복은 고사하고 자식에게 저주를 물려줬다고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게 아비를 모욕한 자의 저주. 그래서 자기 자식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자식이 어떻게 됐을 때 얼마나 아비가 가슴 아픈지를 함 너도 알아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이제 단순하게 노아가 열받아 가지고 그렇게 예언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노아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각각의 DNA가 뭔지를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함에게 있는 동성애적 기질이 현실 속에서 다음 세대에서 가나안에서 꽃피우게 될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핫지 인생으로 딱 선언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가나안 7족속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뭐 헷 족속 뭐 다 있잖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래서 아모리의 죄악이 아직 하늘에 차지 않았고, 그래서 준 땅에서 가나안 7족속에 준 땅에서 너희들 방빼 이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아직 약하다. 죄가 덜 찼다. 죄가 덜 차서 멸절시킬 만큼 완전히 없애버릴 만큼의 그래서 완전히 땅을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도록 할 만큼의 죄가 안 찼기 때문에 400년 동안 어디 가 있어요?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있다가 오라. 그럼 그때 400년 후에는 가나안의 죄악이 하늘 끝까지 찰 것이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좀 반복이 됩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가나안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까 요 가나안이 받았던 이 저주의 의미가 뭔지, 어떻게 이스라엘과 연결되는지 이 부분은 이따 좀 말씀을 나눌게요. 자, 이제 노아가 한 일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노아에게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우리가 지금 무슨 줄기를 타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 즉 예수가 태어나도록 할 바로 그 시각으로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여자, 경건한 자손, 하나님의 아들들의 라인을 따라서 지금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사실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관점은 예수가 와야 인류가 산다. 예수가 와야 사탄의 권세를 깨고, 그래 인류가 산다. 인자가 온 것은 첫 번째,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두 번째,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신을 내어주려고 왔다. 세 번째,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네 번째, 인자가 온 것은 요한삼서 1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성경을 읽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일타두피라 그러나요? 화토 잘하는 분. 뭐라 그러던 일타두피? 일타쌍피. 사업을 안 하고 맨 저런 것만 하고 앉았거든요. 대전에서. 그러니까 저러니까 거기 그 대전 지기가 저런 용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성경 안 읽고. 그러니까 거기서 빵빵 뭐가 터지고 사고 나지. 대전을 책임져야 돼, 그 두 사람이. 대전의 보호를 위해서 한화의 사고가 없도록 주여, 국방부 산하 미사일 제조업체에서 연구소에서 사고가 없도록 기도해야 되고. 예. 아멘. 아내가 크게 하는 것은 신랑 들으라 그 말이야. 그게 신랑이 안 하고 있다 그 말이야. 지금 나만 하고 있다 그 말. 일타쌍피 나르고 말이야. 어쨌든 한 방에 한 번 해가지고 뭐 꽁도 먹고 알도 먹고 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딱 내어주는 순간에 누가 작용한 거예요? 사탄이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이 논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법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우리가 용서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살아났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건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어디 나와요? 로마서 6장 23절. 의인은 논란이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어디?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자,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 섬기러 오셨다가 아예 대속물로 자신을 딱 내줬는데, 예수가 대속물로 넘겨지게 된 그 작용을 누가 했느냐? 사탄이 했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죽여버리면 그러면 내 권세 뺏기는 일이 없겠지 생각하고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서 사탄의 후예들에게, 사탄의 후손들을 감동해서 사탄의 후손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살아나 버렸네? 그럼 뭐가 증명이 된 거예요? 예수는 죄가 없다는 거야. 이게 죄의 삭소로 사람이 죽는 건데 사람이 살아나 버렸으니 이건 죄가 없다는, 무죄한 자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하늘 법정에서 묻는 겁니다. 땅의 법정, 하급 법정, 환송 파기심, 환송 파기.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거 틀렸다, 다시 조사 뭐 하듯이 뭐가 잘못됐어요? 야, 빌라도 예수를 왜 죽였어? 아니 대제사장이 죄인이라고 했어. 대제사장 너 왜 그랬어? 아니 예수의 제자가 죄인이랬는데. 야 유다, 가룟 유다, 어떻게 해서 네 스승이 죄인이라고 뭐라 팔았어? 아니 사탄이 감동하셔서. 그래가지고 바로 사탄을 호출해서 창세기 때 아담에게 질문하고 여자에게 질문하고 뱀 얘기 딱 나오니까 딱 집어내서 벌써 저주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러듯이 네가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만들어 죽였으니 무고죄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게 뭐예요? 지옥행이 그때 결정된 거예요. 지옥행이 결정됐고, 지옥행이 결정됐다면 이미 가지고 있는 관직, 소위 검사 노릇에 참소하는 위치,
아, 이놈이 죄를 졌습니다. 이놈이 율법 어겼습니다. 10년형입니다. 뭐 이렇게 막 때리는 이 참소하는 위치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뺏겼다는 거예요. 임금 노릇하던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던 것이 회수가 되고 모든 그 할 수 있는 활동, 책임, 역량들이 다 회수가 돼요. 무장해제 완전히 시켜서 완전히 뻘거벗겨서 구경거리 삼아서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집행을 아직 안 하고 있고 지금 구치소에 있는 상태예요. 영원 불못에서 지내는 것은 예수 재림하실 때 들어가 해서 들어가는 거고 지금은 그때까지 유보 상태예요. 집행유예. 그래서 대기 상태예요. 지금 사탄은. 권세 뺏긴 채 그러나 이 땅에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아직도 자기가 권세 있는 것처럼 자기를 두려워해야 할 이 세상의 신인 것처럼 미혹해서 5만 가지 종교 배후에서 사람들을 부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가 속지 않으면 돼요. 너는 무장해제된 자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법자야. 너희는 나를 참소할 수도 없고 너는 나를 공격할 수도 없어. 그걸 그 정체를 알고 딱 찔러버리면 그냥 커다란 사자처럼 보이지만 그게 풍선사자라 깨갱하면서 나오는 쥐새끼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알면, 적을 알면 우리는 다스릴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는 순간에 뭐가 지금 회수가 됐어요? 마귀의 일이 멸해져 버렸다. 마귀의 일이 멸해져 버렸어요. 아멘 합시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억울하잖아. 예수는 저놈 잘못으로 지는 지 잘못으로 지옥에 가게 됐지만 예수는 억울하잖아.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하늘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아버지가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억울하게 무고하게 죄인 되어 죽었으니 무엇으로 보답할까? 저에게 인류를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저에게 인류를 주시면 됩니다. 제 목숨값으로 인류를 주십시오. 그것이 리뎀프션, 구속인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법적으로 마귀도 멸하시고 법적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법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가를 다 치를 것은 치르고 그 다음에 벌할 것은 뭐하고 취할 것은 취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타 뭐라고 쌍코피? 한 대 쳤는데 쌍코피가 났다 그 말이죠. 그 말이 원래 일타 쌍피라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아닌가 보네. 예, 목사님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우통 벗고 술 마시고 화투 돌리고 일타쌍피 설명 잠깐 해주시죠. 앞으로 나오실래요? 우리 유 목사님께서 청년부를 맡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어가고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다 해서 제가 은혜를 갚겠다. 그래서 청년팀들을 자기와 같은 청년으로 만들겠다고 지금 크게 지금 분발하여 지금 나귀 턱뼈 2개를 양손에 들고 지금 일어섰습니다. 삼손처럼. 우리 박수로 우리 앞에 나오게 안 하면 그냥 앉아서 박수 받는 거지 뭐 또 일어서서 인사를 그렇게 해서 또 하시고. 네. 자, 거기까지. 뭐 하다가 지금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대성물 되는 순간 사탄은 망하고 인류는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절묘한 한수, 신의 한수. 할렐루야. 일타쌍피가 닦는 것도 있구나. 예언에도 있었네. 8월 예언에도 일타쌍피. 못 알아듣습니까? 지금 한 가지 몰로 한 존재가 둘을 동시에 잡는 일타쌍피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한 놈 잡았고 그 다음 타자.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예배가 중요하고 하는 게 동행하면서도 약점은 없애야 된다. 약점이 문제를 일으킨다. 여러분요, 그런 게 있어요. 기업에서 나오는 원래 그림인데요. 옛날에 그 물통 있잖아요. 물통을 무슨 북청 물장수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2통 이렇게 어깨에다 긴 막대기로 해서 들고 다니면서 물팔로다 물 사세요 이렇게 다녔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도톰한 각진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꿰가지고 그걸 물통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상해요. 그렇게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대기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요. 판때기가. 물이 어디까지 찰까? 제일 높은 제일 긴 곳까지 물이 찰까? 아니면 제일 낮은 곳까지만 찰까? 그렇죠. 가장 낮은 곳까지만 차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점이 여러분의 영성의 수준이 돼요. 여러분이 가끔 하나 은혜 받고 이렇게 큰 은혜도 받고 큰 복도 가끔 받고 큰 일도 하지만은 결국은 항상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한꺼번에 확 큰 은혜 주시면 다 찰랑찰랑 하는 것 같은데 순식간에 어디까지? 가장 약점 큰 곳까지만 물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점을 없애는 게 중요해요. 약점. 노아의 약점은 뭐였어요? 와이너리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포도주를 수확해요. 직접 포도주들에서 밟아서 최고의 향기, 가장 좋은 햇볕을 받고 자란 아라랏산의 햇볕을 받고 터키산 포도주를 원조시어요. 그분이 터키산 포도주의 원조이세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쫙 마시다가 그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포도주가 약점인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성이 약점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거짓말이 약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까칠한 성격이 약점일 경우는 있어요.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거기까지만 복이 오고 거기까지만 사람이 연결되고 항상 그래요. 다시 돌아가면 꼭 거기에 걸려. 항상 마귀가 꼭 깐니마 똑까 하듯이 도끼질도요, 한번 도끼질 한 대를 겨냥하고 또 찍지, 또 생뚱맞은 데 튼튼한 대로 또 도끼질 하지 않습니다. 돌려가면서 도끼질 하지 않습니다. 한번 찍었던데, 그러나 쪼개지는 못했던데 거기를 다시 노리고 딱 찍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막 결심하고 믿습니다 하고 금식하면서 막 열심을 내면 어떻게 돼요? 또 아물죠. 이제 그 약점이 덮여지고 상처가 아물어요. 근데 사탄도 가만 안 놔. 아물면 또 까요. 까니마 또 까, 아물면 또 까. 내가 하도 많이 써먹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약점을 없애요. 잘하는 것과 약점 사이에서 잘하는 것은 계속 잘하고 약점은 빨리 보완을 해야지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 복이 나타나는 줄, 다른 차원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은 약점을 보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쭉 오다가 이제 어디로 와요? 우리 주보를 보면 결국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대라. 가나안으로 갈 테니까 아버지 비용을 대세요. 그래서 대라. 아버지가 왜 따라 나섰느냐? 내가 비용을 대마. 그래서 대라야. 큰형님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 형님 이름이 주보 나홀이죠. 나홀. 룻이 나홀의 아들이죠. 네, 나홀로 남겨주고 가지 마오. 차라리 날 죽이고 가고. 그래서 나홀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때 가서 보면 이게 이제 참 중요해요. 항상 언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쭉 추적할 때 여자의 계보를 따라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여자와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셋과 하나님, 노아와 어떤 언약을 맺었느냐.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그 갈대아 우르에서 또 섞여서 살고 완전히 경건한 자손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또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경건한 자손이라 할지라도 어느 사이인가 또 섞여 있어. 어느 사이인가 또 섞이면 그대로 망하는 거야. 그러면 카인의 후예나 다를 바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따로 구별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때 할 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여러분 성경 읽거나 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자의 계보를 잘 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자들과 맺는 하나님의 언약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딴 건 다 없어져요. 풀은 시들고 꽃은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자 12장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이게 7가지 약속을 하세요. 7대 약속이에요. 뭐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예? 큰 민족 앞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땅 주겠다예요.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땅 주겠다. 땅의 복. 두 번째, 큰 민족의 복이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세 번째,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예. 그 다음에 복을 준다고 그 앞에 또 있어요. 복을 주어. 내가 복을 일방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뭐 하면 주겠다가 아니라 복을 그냥 일방적으로 주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딴 것은, 다른 것은 내가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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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겠다 이렇게 나오지만 너는 복이 될지라는 명령이에요. 명령. 네가 복을 받는 것처럼 네 자신이 복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이 될지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우리가 내 약속으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저주. 이것도 축복 중에 하나이죠.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7대 복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이것은 나머지는 개인적인 복이고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복이 그 중에 있어요. 3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공통의 복이 있는데, 공동의 복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첫 번째, 큰 민족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두 번째, 강헌이도 큰 민족을 이루시길 바라요. 씨가 너무 귀해요. 거기 이민섭 집사 씨가 귀해요. 하나밖에. 임강헌네 씨가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 집이 씨가 둘이야 지금. 그러니까 다음 때에서는 원한을 풀어. 알았지? 미스홍 네, 그래서 둘이 열심히 이제 결혼하면 노력을 해보시길 바래요. 승현아 갔어. 걔는 좀 가버렸어? 네. 3월 달에 결혼한다고 그러더만. 어쨌든 다시 봅시다. 큰 민족을 이룬다. 두 번째 뭐예요? 땅을 주겠다. 땅의 복. 세 번째는 뭐예요? 큰 민족이 거주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 거룩한 씨를 준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큰 민족의 조상이라는 말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씨, 거룩한 뭐예요? 씨.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자의 후손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이 지금 3대 복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고 몇 살에 약속을 받았어요? 75세. 몇 살 때 결혼했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몇 살 때? 빨리 말해요. 빨리 말하면 나 식사 사줄게 오늘 저녁.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았어요.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왕들이 내 자손 가운데 많이 나올 것이다. 막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웬걸? 큰 민족은커녕 25년 만에 달랑 하나 받습니다. 달랑 하나 받어. 하나 주십니다. 이게 뭐야? 큰 민족이라더니 아니 그 내일 모레 지금 숨이 가빠져 오는데 지금 숨이 가빠져 오는데 어떻게 애를 낳았어요 지금. 근데 이게 참 사람마다 인생의 광야라는 게 달라. 인생의 광야가 달라.
사람은 에덴에서 나오면 뭐가 있어요? 그게 광야거든. 에덴을 잃어버리면 그 자체가 광야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에덴을 잃어버린과 동시에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광야는 뭐예요? 약속은 받았는데 현실 가운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믿었다 그랬거든. 로마서에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믿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광야에서 살아남고 광야가 끝이 나고 다시 에덴이 시작되려면 반드시 그 광야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도 외로움이라는 광야도 있고 빼앗김이라는 광야도 있고 기다려야 하는 광야도 있고, 잊혀지는 광야, 모세가 잊혀지는 광야 아닙니까? 자기 기억도 잊혀져 가고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리고 언어도 잊어버리고 잊혀짐의 광야 아니겠어요? 그런 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의 광야에서 빨리 광야를 끝을 내고 광야를 나오는 길은 막 부지런히 막 아무데나 빨리 탈출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게 뭔가, 그래서 뭘 내가 해결해야 되는가, 그걸 빨리 찾아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살려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해서 빨리 금절 해결하는 거. 그러면 고난 끝 행복 시작이에요. 에덴이 시작된다고. 근데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려고만 애쓴다고요. 광야는요 길도 없어요. 어디로 빠져나가는, 광야는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막 쫓아갔는데 또 광야고 또 다른 광야고 그냥 계속 뱅뱅 도는 것이 광야. 무섭습니다. 광야는 많이 안다고 하는 경우가 없어요. 전문가라도 광야에 딱 들어가면 처음 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바로 광야였어요. 약속은 받았는데 현실이 되지 않는, 100세가 됐는데 이제는 자기가 아내와 잘 수 없는 몸의 상태라는 걸 알았고, 아내도 경수가 끊어졌고 난자가 다 떨어졌다고. 난자가 떨어지면 무슨 수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린 것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걸 바로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아브라함에게 무척이나 가혹했겠죠.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긴 받았는데 그것도 겨우 하나 달랑 받고 끝. 물론 이스마엘도 있고 그두라를, 그두라죠. 여러분 잊지 않게 해서 거두라 그런 거예요. 늦게 얻은 또 이렇게 첫 비슷한 여자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자식이 있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약속, 여자권을 계승할 영적인 복의 자손은 딱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삭 하나죠. 그것도 100세에 얻었어요. 자, 근데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요. 이제 포기하고 다 이제 끝났다 그랬는데 하나님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어주겠다고 또 다시 한번 장황설을 쫙 썰을 푸시는 것처럼 느끼니까 아브라함이 탁 엎드렸다가 이렇게 웃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까 공경하니까 다 엎드려 있지만은 지금 자기는 이제 안 되는 게 뭔지 알지? 안 돼. 아내도 끝났고 자기가 돼도 아내가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민망스럽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 노인에게.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놈이나 죽이지 말고 안 죽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그 말에 이스마엘도 큰 민족의 아비가 될 텐데 12자식을 주겠다 그래요. 12두령을 주겠다 그래요. 할렐루야. 이게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이것이 언제 또 이루어지냐면 창세기 25장 13절에서 16절 보면 이스마엘의 자식이 이놈 이런 놈들이 날 텐데 전부 12방백의 지도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큰 민족 12지파의 조상으로 딱 정하시고 이스마엘도 그래서 12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연히 12이 낳다 보니까 12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더 봅시다.
이상하게 아브라함의 그 아들 누구예요? 이삭은 뭐예요? 몇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몇을 주셨어요? 큰 민족이 되려면 벌써 이삭 때에서라도 한 몇 놈 낳아야 되거든요. 돼지 새끼 까듯이 쫙 낳아야 되는데, 낳는데 쌍둥이가 낳긴 낳는데 이제부터 이렇게 둘씩 한 5번 낳으면 한 14개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했을 거예요. 근데 딱 둘만 딱 낳고 끝나버렸어요. 그것도 60세에 애 낳았다고. 60세 40세에 결혼해가지고 60세에 20년 만에 막 리브가가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딱 자식을 주시. 20년 만에 그 쌍둥이를 딱 뵀는데 한 놈은 에서 한 놈은 야곱이에요. 말라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래요. 그 말이 뭐냐면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했다, 이 말은 감정적으로 누구는 더 끌리고 누구 안 끌린다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선택. 네? 선택. 남자다운 놈은 더 에서예요. 아버지도 그래서 에서를 마음에 들어 했잖아. 에서에 몰빵했다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가 쌍둥이를 뵀는데 뱃속에서 엄마 배를 차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발길질하고 난리가 나고 저러다가 고안 터지겠다 그러면서 엄마가 걱정이 돼가지고 시아버지가 선지자니까 시아버님 기도해 봐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근데 큰 두 민족이 내 뱃속에 있구나.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해서 어린 자를 하나님이 여자권으로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여자권으로 메시아의 조상으로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리브가는 그 말을 딱 유념하고 있었죠. 결국은 그래서 한나는 버리고 한 놈만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아예 뱃속에서부터 결정됐다니까. 리브가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응답해 준 것도 그렇지만 로마서에 가서 보면 로마서 9장에 보면 이게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부터 그렇게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대로 하시는 분이지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이런 게 아니다. 인간이 볼 때는 우연히 발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철저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만 씨로 남기고 한 놈은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삭의 자식이 이제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이 선택됐는데 이 야곱이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야곱이 제일 이렇게 뭐랄까? 야곱의 이야기가 제일 깁니다. 요셉 이야기도 야곱의 이야기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야곱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네. 요셉 이야기도 사실은 야곱 이야기에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아요. 이삭아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야곱아 불렀다가 이스라엘아 불렀다. 원래 야곱의 나중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이라고 부르시다고 이스라엘이지만 야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제일 개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삶을 보면 제일 사기꾼 같고 이렇게 제일 떠버리고 제일 이렇게 좌충우돌해 막. 그런데 이상하게 그 제일 개판 같은 그놈을 하나님께서 떡을 치고 매를 치시고 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제일 난 놈으로 만든 거예요, 사실은. 다양한 경험 속에서 정말 끈질기게 생존할 수 있는 능력도 DNA에 딱 만들어내고 후손에게 착 물려주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몇 자식이 나요? 12자식을 낳아요. 그때부터 확 퍼지는 것 같죠? 그렇지만 가만히 좀 보세요. 그 12명이라고 12자식도 12지파의 우두머리, 다른 말로 12지파의 씨앗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브라함에게도 씨만 주셨고 이삭에게도 씨만 주셨고 한 놈은 버리고 한 놈은 선택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도 씨만 주신 거예요. 그게 씨만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씨만 주신다. 근데 금요일 날 하나님이 메시지를 감사한 건 봉투 딱 보고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딱 올린 감사목도 씨가 크다 그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우리 아내가. 자식이 잘 된다 그러면 좋은 거죠.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식이 씨가 크다 이런 메시지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딱 그 봉투 보고 하는데 그 열매 살보다도 씨가 그 안에서 대부분이야. 껍데기만 씌워놓은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살아오는 모습과 아내와 더불어 살아온 모습보다 내 자식들 씨가 되는 내 자식의 모습이 훨씬 크다는 것을, 그럼 얼마나 행복해요. 감사하죠. 할렐루야. 아주 좋다고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도 좋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씨만 주세요. 왜 그랬을까? 큰 민족 만들어 주신다더니 왜 씨만 계속 3대를 거쳐서 씨만 계속 주시냐 이 말이에요. 야곱도 와서 보니까 많이 낳기도 하는데, 그것은 까닭이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살 땅의 민족입니다. 아까 함의 막내 아들 저주받았죠. 가나안 7족속이 거기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세들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땅 주인이고 방 주인이죠. 그래서 세들어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7족속의 특징이 뭐라고요? 성적인 범죄가 기질적으로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소돔과 고모라를 들어서 알지만 동성애까지 죄가 뻗어나간다고. 동성애는 이성을 사랑스러워야 정상이지. 남자인데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막 가슴을 쿵쾅거리게 만들고 막 미치게 만들고 잠 못 이루는 분당의 밤이 되게 하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게 그렇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동성애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은 또 그 도시 전체가 동성애화되면 쓸어버리세요. 소돔 고모라가 한두 놈 살릴 놈이 없는 거예요. 전부 동성애자 같이. 천사가 찾아왔는데 미남 왔다고 내라, 여자를 내 처녀인 내 딸 두 딸을 내줄 테니까 그들에게 뭐 이렇게 좀 니들 만족하고 그 하나님의 종 천사는 건드리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도 아니다 그 남자를 내놔라 이놈아, 아니면 너까지 죽이겠다 이러면서 덤벼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 전체가 완전 부패 덩어리가, 상태 자체가 부패한 거예요. 그게 몇몇 악한 것이 간혹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상태 자체가 아주 최악의 상태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노아 때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 가나안 7족속이 소돔에서 가장 그 동성애가 컸지만 다른 쪽에서는 동성애가 아니더라도 성적인 범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나안 7족속은 아무나 받아들이는 이민 정책이에요. 꼭 미국, 호주, 뭐 뉴질랜드 이런 것처럼 아무나 받아들여. 흑인 못 받아들여, 다민족 안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받아들여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이민 정책이 있다면 통혼이 얼마든지 가능한 성적인 데 있어서 자유분방한 동네가 가나안 7족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창세기 몇 장입니까? 거기 디나가 세켐에 이제 왔을 때 아버지와 함께 이제 저기서 이제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부자가 돼서 돌아왔을 때 세켐에 머물려고 하는데 디나가 동네 마실 나갔다가 그 추장 아들 이름 뭐죠? 추장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세켐이지, 세켐. 세켐이 강간을 해요, 들판에서. 근데 이제 보니까는 처녀라, 경험하고 나니까. 근데 거기는 처녀가 없어. 다 그 성적인 물러남이 일반이라. 그래서 좀 정결한 여인이 없었는데 경험 보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라 마음이 딱 끌려버렸어요. 이렇게 정결한 사람이 아직도 이 세상에 있다니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막 설득해. 아버지 이름 뭐예요? 같이 망한다 하몰. 함몰이 아니고 하몰입니다. 하몰이 세겜과 함께 야곱에게 찾아와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맺어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사돈 맺자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딸만 우리한테 보내지 마시고 우리 딸들이 그쪽으로 가고 그쪽 아들들이 이쪽 오고 서로 통혼합시다. 이렇게 섞여집시다. 그런 거예요. 이게 가나안의 특성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 노아 시대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좋게 여기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아내를 삼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경건한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손들과 섞여서는 안 되는데, 또 섞일 수 있는 가능성이 가나안에서는 천지대깔이라. 거기 들어가면 전부 경건한 자손이 이제 또 흡수 통합돼 가지고 가나안 8족속이 돼버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수가 되면 관리가 잘 안 돼. 그러나 하나씩 이렇게 소수면 하나님께서 격가지들 안 생기도록, 다른 문제 안 생겨, 함몰되는 일 없도록 이렇게 관리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서로 이런 통혼에 가나안화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씨를 하나씩만, 씨만 주셨다 하는 거.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단일 민족 개념이 없는 가나안 땅에서는 안 되겠다. 그러다가 신앙도 섞여버리거든요,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씨만 주신 까닭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신 최고 신이 바알이에요. 따라합시다. 바알. 많이 들으셨죠? 이 바알이 무섭습니다. 진짜 바알이 무섭습니다. 이게 바알이 굉장히 강력한 영입니다. 첫 번째로 바알이 뭘 주관하냐면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바알이 비를 준다고 생각해. 바알 신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비가 많이 오면 뭐가 잘 돼요? 농사가 잘 되고 또 목축업이 잘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연중 강수량이 한국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것도 비가 오는 우기가 있어요. 우기, 건기가 있는데 우기가 딱 두 차례 10월, 11월이 이른비예요. 이스라엘은 9월 달이 시작이니까. 목사님 맞죠? 9월 달이 시작이죠? 연초가 9월이야. 그러니까 10월, 11월이 거기에 비 내리는, 이른비가 내리는 시간. 이때 비가 내려야 딱딱한 땅을 다시 기경할 수 있고 씨를 심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쭉 자라다가 마지막에 늦은 비가 한번 와야 돼. 3월, 4월. 그때 비가 한번 와줘야 곡식이 잘 익고 추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땅은 무지무지 좋아요. 땅은 참 좋아요. 그래서 2모작도 3모작도 가능할 만큼 좋은 땅이 저 북쪽에는 아주 새까만 기름진 땅입니다. 비만 내려와 주면 되는 거예요. 비만 내려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번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를 내려주시는,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돈신, 재물의 신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일타삼피야 이건. 바알만 붙잡으면 비가 내리지, 풍요로워지지, 돈이 자산 증식이 되지. 그러니까 비가 매우 중요해. 근데 바알이 비의 신이라는 거야. 바알이 비의 신. 이스라엘이요, 원래 저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저 애굽 땅에서 살 때는요, 애굽 땅은 발로 물을 대는 땅이라 그랬어요. 발로 물을 대. 뭐냐면 강이 이렇게, 나일강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거든요. 지금 들리세요? 전리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좀 하품을 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큰일 났네. 이대로 끝낼 수는 없거든. 나일강이 이렇게 저기 수단 뭐 어디 태워가지고 여러 나라를 쫙 거쳐가지고 나일강이 이제 하구거든. 이집트 쫙 흐르는데 그게 정기적으로 비가 넘쳐가지고 홍수가 되면 좋은 양질의 토사를 그 양쪽으로 막 싼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씨만 확 뿌려버리면 엄청난 수확량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 되고. 여기서 배추 씨앗 심잖아요. 그러면 요만하다면 중국 배추는 이렇게 커요. 생강이 어떤 줄 아세요? 생강? 중국이 안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저 산동성 갔더니 세상에 시장 나갔더니요, 생강이 우리나라는 커봐야 어린애 주먹만 해. 거기 생강은 이래요. 그쪽에 뭐냐 그랬더니 생강이래. 가지? 팔뚝만 해요. 팔뚝만 해. 야, 중국이 이렇게 이런 면이 있었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애굽의 땅이 굉장히, 이스라엘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거기는 그냥 고생도 안 해. 씨만, 그 홍수가 지나간 다음에 씨만 뿌리면 엄청난 수확이, 농사로 먹고 살아. 목축업 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애굽은 발로 물을 대는 땅이 뭐냐면 그냥 나머지는 사막인데 강에 물이 많으니까 강에다가 이 물레방아 같은 걸 대가지고 발로 열심히 돌리면 풍차가 돌아가면서 물을 이쪽으로 옮겨놓거든요. 수로로. 그래서 거기서 곡식이 잘 되도록 만든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땅이요. 그래서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살펴주시는 땅이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강이라고 요단강 하나인데 그건 강이 아닙니다. 개천이지. 또 이게 탄천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개천입니다. 여기서 몇 미터 건너면 저기 물장구 치다가 몇 발짝 건너면 저쪽이에요. 저쪽. 요르단이야. 이스라엘에서 건너면 요르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비가 내려야만 살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는 거야. 근데 언제 비를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데 언제 주느냐? 말씀대로 살면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살 수 있는 땅이 그 땅이고, 하나님께 은혜 못 받으면 굶어 죽는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땅 토질은 좋은데 비가 와야만 사는데 제때 비가 안 내려주면 그러면 끝장이 나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떡 들어갔더니 가던 해부터 흉년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또 이민 갔다 옵니다. 이삭도 이 애굽으로 갔다가 또 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을 중요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야 나쁜 땅이야, 이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만드는 땅이라는 차원에서는 좋은 땅인 거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잘한 성격도 저절로 잘 굴러간다. 어쩌면 그것이 저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되는 것을 택해야지 꾀부려가지고 잘 되는 것 택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조건이 딱 맞아져서 엄청난, 그래서 3대 특산품, 기름, 올리브, 또 하나 뭐죠? 곡식, 또 하나 포도주. 이 3대 특산품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려면 이 풍요가 오려면 뭐가 와야 돼? 비가 와야 돼. 근데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살던 사람들이 전부 어디에 미쳐버려? 바알에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바알이 돈을 준다고 생각. 비를 딴 것 다 거두절미 다 떼내고 비 하나라고 그냥 딱 중독시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야. 딴 건 안 줘도 비는 줘. 이거 하나로 그냥 원샷으로 그냥 팍 가슴에 그냥 사진 한 장 찍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많은 번성을 주지 않는 거예요. 섞여버리니까. 다 망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관리가 쉽도록 적게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예. 그 다음에 바알이 무슨 신이냐면요, 이게 성의 신이야. 섹스의 신이에요. 섹스의 신. 그래서 바알 신에게 예배하러 가요. 성기로 가면 먼저 1부 예배 뭐예요? 1부는 엎드려 절하고 2부는 뭐예요? 성전에 그 신전, 바알 신전에 창녀들이 있어. 우리들이 봤을 때 창녀고 음란한 것들이지 그쪽 입장에서는 딸을 바알에게 바친 헌신한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땅에서 남녀가 이렇게 교합을 하면 막 흥분하고 이래서 막 교합이 이루어지면 하늘에서 바알도 내려보다가 갑자기 흥분이 돼가지고 비 내려야겠다 해서 비를 준다는 거야. 그래서 성전에서 사악한 교리죠 그게. 그게 요즘 한국이냐 어디도 꼭 섹스교니 뭐니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그러면 딴 거 잘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 이거 있잖아. 그걸 교리로 만드는 거. 교주들은 꼭 그러거든요. 그리고서 자기가 그냥 여성들을 그냥 어렵게 만들고 좀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 바알 종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어때요? 비도 내리게 할 수 있지, 나쁜 말로 해서 그냥 쾌락도 누리지, 일타 쌍피. 맞죠? 이제 일타 쌍피예요. 쌍피. 피를 두 개 얻는다 그 말인가?
한번 딱 던지면 피를 2개 주는 거예요? 피가 뭐예요, 근데? 껍데기? 껍데기구나. 모른 척하고 어려워하는 척, 기억이 잘 안 나는 척하고 있어. 저기 뒤에 목사님처럼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우통 벗고 와트 치고 술 마시고 뭐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전에서도 이렇게 성적인 문란한이 있다면 아무 여자나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서로 막 집단으로 그런 신전 안에서 얼마나 각방이 있어요. 참 그래서 난잡한 그런 성행위를 통해서 바알신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아합 때도 갈멜산에서 막 피를 보이면 신이 감동한다고 막 불 내린다고 막 피를 보이고 그러잖아요. 1타 5피, 1타 10피 막 피를 막 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한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돈도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쾌락도 즐길 수 있고 그러니 바알신이 얼마나 이게 좋으냐. 그 바알이라는 게 비를 내리기 때문에 농사 짓는 법을 가나안 땅에서 학습해 가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바알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농사 즉 바알신 공경법을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얽혀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여간 가나안 족속만 접하면 그래서 가나안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짐승까지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애도 죽여라 그랬잖아요. 중독성이 그만큼 강한 겁니다. 그래서 다 제거하라 그런 겁니다. 바알신이 얼마나 사람에게 바알신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기본 족속으로 쏘가가지고 살려주고 이거 살려주고 저거 포 살려주고 차 살려주고 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바알신에게 그냥 흡수돼가지고 결국은 땅 다 뺏기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잖아요. 방 빼너도 그래가지고 다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대낮에 신전에서 이게 여자들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먼저 사실은 그 성전 성교 전에 뭐라 하냐면 술을 막 퍼마신다고. 네. 그래서 바알신이 또 뭐냐면 술의 신이에요. 3가지가 다 겹쳐 있어요. 비를 주관하는 신, 2번째 술의 신. 그러니까 1부 예배, 2부 한잔, 2부 폭탄주, 3부 뭘까? 그게 이제 섹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한 번 맛보면 못 빠져나와. 최고의 마약이에요. 최고의 마약. 그걸 하나님 아셨고. 그래서 이런 이유로 결국 가나안 땅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어요. 나중에도 보면 북이스라엘은요 완전히 중독돼 버렸고요. 그래서 일찍 망해버렸고 남쪽 유다도 가끔 간혹가다 그래도 성정 중심으로 사는 다윗의 후손이라 그게 이제 좀 정신 차린 놈들이 몇 놈 나와서 히스기야가 나오고 우시야가 나와서 종교개혁하고 그 다음에 아싸도 한번 나도 해보겠다 그러고 또 나오고. 근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종교개혁하고 이스라엘 정신 차리게 했는데 그 다음 아들놈 때에는요 가장 악한 므낫세 왕이 나와요. 므낫세가 아니라 뭐죠? 네? 므낫세 맞아요? 네?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이제 끝낼 때가 됐습니다. 끝낼 때가 됐습니다. 윤 목사님도 얼굴이 갈라고 그러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까지 했지? 이제 막 다 잊어버리네. 네. 그 더 악한 왕이 나와요. 더 우상숭배자가 나.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 우리도 이렇게 참아보잖아.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텔레비 안 볼 거야. 그러면서 한 열흘 텔레비 안 금식했어. 그 다음 다 그것이 끊어지면서 무너지면서 드라마를 100편 한꺼번에 봐버리는 그런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만큼 바알 종교가 무서운 거였단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말초신경을 건드려서 모든 것을 1타 3피로 딱 줄 수 있는 신이 바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끝내 못 버리는 거, 끝내 못 버리고 다 망한 겁니다. 그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4장 11절 이게 찾고 마칩시다. 호세아서 4장 11절.
호세아 참 불쌍하지 않아요? 호세아 선지자? 다 호구조사하고 시장조사 해가지고 제일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내가 목사인데 제일 음란한 여자, 이 도시에서 제일 유명한 음란한 여자를 찾아서 결혼하라? 아니 이게 하나님 무슨 날벼락이야. 호세아가 그런 심정 아니었겠어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라면 해. 그래가지고 정말 조사해봤더니 제일 유명한 음란녀가 나왔어요. 된장녀 말고 음란녀가 나왔는데 그게 고멜이야. 누구의 딸? 고멜이에요. 누구의 딸? 근데 남편이 나오는 게, 아버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구의 딸, 여자 이름, 어머니가 나오고 딸이 나오는 거 보면 그것도 뭐 같은 계열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를 이어서 음란해. 그래서 고멜하고 결혼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결혼할 때는 지참금을 주거든. 지참금을.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건 자기 애 같아. 근데 둘째를 낳았는데 자기 애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앞에 로암미 이렇게 붙여요. 로는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암미는 암미인데 백성이라는 뜻이 암. 예. 백성이란 땅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근데 앞에 내 백성이 아니다. 그 이름을 그렇게 또 지으래 하나님이. 딸 이름을 내 백성이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야. 밥 먹어. 내 백성이 아니야. 자자. 뭐 이렇게. 보니까 자기 딸 같지가 않아. 예? 딴 옆에 있는 어떤 남자 얼굴하고 계속 닮아져가 크는데. 그래서 이러면 얼마나 심란해요. 근데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아예 집을 나가요. 또 그 남자하고 들어 사라져. 그걸 또 어디 산다는 소문 들었었는데 하나님 오늘 나타나셔가지고 마음 상하지? 그래 고생했다. 근데 한 번 더 찾아가. 다시 데려와.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럴 수 있습니까? 뭐 그러면 한 거 해보지만 그래서 순종하죠. 가가지고 또 그 여자 돈 주고 데려오는 애도 또 지참금 또 주고 또 데려오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래. 이게 이 바람난 여자 같은 이 이스라엘, 바라게 바람난 내 백성, 내 아내가 그렇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래서 로암미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번 호세아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어디서 많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어디서 하는 일이에요 이게? 바알 신전에서. 음란과 술 취하고 그 다음에 음란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비가 오게 만든다고 하는 이 바알 신앙, 바알 종교에 대한 지금 하나님의 지금 분노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시작.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렇죠. 술 마신 다음에 뭐예요? 음행. 어디서? 바알 신전에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좋아해. 중독돼 버린 거예요. 그 너무 쾌락이 있고, 그때 갈 때마다 뭐 새로운 쾌락을 맛보지. 새 포도주도 맛보지. 묵은 포도주도 아주 얼큰하게 독주도 마셔보지. 그것들도 신이 받는다고 그래서 행복해서 마음껏 쾌락을 될 수 있는 쾌락을 많이 느끼고 흥분을 해야 바알도 그냥 필 받아가지고 비를 쫙 내려주니까. 이게 일타 쌍피가 아니라 일타 쌍광이야. 쌍광. 일타 쌍광, 삼광. 광 세 개가 한꺼번에 들어와. 그냥 광섭할 때 광자는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알에게 바람난 이스라엘을 지금 놓고 마음이 상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고멜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고멜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음란하기로 소문 다 났고 이제 자기는 뭐 그 정상적인 결혼할 수 없는 여자인데 어느 날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꽃다발 들고 온 남자가 이 총각 선지자가 나타났으니 이게 웬 축복이라면 그러고서는 예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스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제부터 저신하게 살게요. 그래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웬걸 그렇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서는 절대 족속이 씨가 많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작게 될 수 있는 작게 했다가 12씨앗을 쫙 야곱에게 준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야곱이 그만큼 한 자씩 줄 만큼 훈련도 강도가 그랬는데 야곱은 아버지 할아버지 합친 것보다 더 강한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12를 쫙 씨앗을 줘요. 그런 다음에 그 12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70명이 어디로 가요? 종까지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은 이방 민족하고 같이 밥 먹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초청해서 할 때도요, 자기 신분을 감추고 할 때도 거기서 밥을 이렇게 상을 차렸는데 요셉 상 따로, 그 다음에 그 요셉의 형제들 손님들 상 따로 차고 애굽인들은 따로 상 차려 먹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붙었어요. 애굽인들은 이방인과 나그네와 식사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혼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돼. 우상이 애굽에도 많지만 이게 결합이 섞여지지가 않나. 자기들끼리만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면 우리나라에서 통혼이 잘 될까 안 될까? 우리나라 주장하는 단일 민족이잖아. 병자호란 뭐 다 겪었어도 그래도 우리는 단일 민족, 이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문화 가정들을 많이 확장하고 뭐 그런 것이 좋다고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을 다 이렇게 구별하셨는지도 몰라요. 이놈도 못 먹고 저놈도 못 먹고 계속해서 먹었다가 토해내게 하고 다 그런 것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을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경건한 백성으로, 국가 단위의 백성으로 당신의 나라로 만드셔서 진짜 제사장 나라로 뭔지 보여주려고 그러시는 거죠.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이 음식도 같이 안 먹는다 그랬죠. 아까 또 뭐를 싫어한다 그랬죠?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목축업은 고기는 먹지만 목축업 자체는 천하게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요셉이 야곱 아버지를 모셔왔을 때 뭐라고 했다고 했죠? 직업이 뭐냐고 바알께서 물으시거든 목축업을 한다고 꼭 말씀해요. 그 좋은 뜻에서 양치기라고 그래 말하지 말고, 목장주라고 말하지 말고, 좋은 뜻이 아니고 이게 나쁜 뜻인 거예요. 아유, 저것들 상종 안 되겠네, 천한 것들하고. 그래서 따로 분리시켜서 고센 땅이라는 풀 많이 나는 땅으로 싹 분리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만 살도록 만들고, 거기서 60만이 되어서 출애굽 쫙 하고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싸그리 훑어버리죠. 큰 군대 같은 국가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을 7족속을 싹 쓸어버리라고 그랬는데 다 쓸어버리지도 못했죠. 어쨌든 바알 종교 신앙의 싸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영과 영의 대결이니까 여러분도 잘 살펴서 여러분이 어디서 어느 때에 번성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지금이 번성이 안 되면, 지금 때가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께 더 매달리면서 하나님과만 친교를 나누세요. 딴 방식으로 음란하게 딴 데 기웃기웃 하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오직 예배하는 신앙만 가지라고요. 그러면 때가 돼서 번성의 계절, 애국과 같은 번성의 계절, 그러면서도 내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계절이 오면 하나님께 확 나를 키워버리신다고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전번에 좀 두서없이 막 이렇게 던져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또 바알에게 바람난 이스라엘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성경이 제대로 읽힙니다. 여기는 왜 술이 나오고 음란이 나오고 왜 하나님 여기서 열받으시고 그러시나, 왜 이스라엘은 망했나?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이거라면 우리는 안 망하는 방법이 뭔가?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물질에서, 자식에게서, 가정에서 복을 못 얻고 있다면 어디서 내가 지금 시한폭탄이 장착된 죄를 끌어안고 있는가? 그것을 발견해서 빨리 그걸 제거하면 영생도 물론 당연히 이미 얻었지만 이 땅에서의 모든 다른 구원들도 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성경의 혈맥을 따라서, 금맥을 따라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지만 기도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마음에 닿던 그 부분을 탁 가슴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바알 중독, 주님, 제가 어떤 바알에게 잡혀 있습니까? 어떤 영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까? 주님, 히스기야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히스기야가 10명이 일어나듯이 계속해서 히스기야, 우시야, 아사 일어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듯이
하나님 완전한 자유에 이를 때까지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움직이지 마시고, 아무도 움직이신다면 조용히 가실 분은 조용히 가시고, 다른 분 기도 방해되지 않도록 여러분 해주시길 바라고, 청년들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바깥에 쓰레기 버리는 일도 하지 말고 마음의 쓰레기를 버리세요. 급한 마음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흡수하기 위해서 기도로 기름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바알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주요 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중 프레이하는 저들의 인생살이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상의 목을 베듯이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파괴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아니라 850명의 우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시에 파괴해버리는 강력한 특별한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주시옵소서. 중독에서 벗어나기 싫어서, 그 신을 버리기가 싫어서 품고 왔던 라헬처럼 그렇게 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떠나는 마당 모든 크고 작은 우상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나의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신을 버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신이시오, 하나님만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스승이 됨을 선포합니다. 주님 굳게 결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로 응답하신 신이 참신입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같이 외칩시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우상을 버리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결심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고 주님의 능력이 내 영 안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에서 내려온 나의 신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친구를 통해서 받은 악한 신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을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TV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영들을 오늘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끊어버리게 싸우니 내 자식에게 이 더러운 영이 물려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메셔바라다바라 가리다마시. 하나님, 내 사업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내 사업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 속에 있는 영을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너를 저주하노니, 악한 영아, 내가 너를 저주하노니 내게서 떠날지어다. 내게서 떠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이 도박의 영아, 내게서 떠나가고 돌아오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약의 영, 술의 영들 내게서 떠날지어다. 나는 네가 싫다. 나는 네가 싫다. 나는 너 때문에 더 이상 망가지고 싶지 않다. 더러운 영아 떠나가라. 더러운 영아 떠나가라.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의 영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공산주의의 영은 내게서, 이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민족에서 떠나가라.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곳으로 갈지어다. 고베라바라 가리다마라 쇼라발라티아라바스. 음란한 영아,
나는 네가 싫다. 음란의 영아, 나는 네가 싫다. 싫다. 나는 더 이상 너 때문에 망하고 싶지 않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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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살리소서. 주여, 나를 살리소서. 주여, 나로부터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라가리다 발라샤라발라라 디베를로트 이마라디아라바 샤라갈라티아라바 샤라발라바라디엄 바라디오로다 이마라디아라바스. 말씀을 멀리하는 이 게으름의 영아,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등한히하게 만드는, 예배를 무시하는 약한 영아 떠날지어다. 내게서 예배를 등한히 여기게 만드는 영아 떠나갈지어다. 합리화의 영아 떠나가라. 쉐베레디베렐라티아로바 샬바리탈라티아라바. 남 탓하고 책임지지 않는 영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저들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메라가 샤라발라티엄 마라스폴라라팀베라팀베레카스 이마라디아라바스 오라디아라바스. 이 나라 정권 안에서 역사하는 이 공산주의 영 예수 이름으로 교육계에서 떠나갈지어다. 교육에서 떠나갈지어다. 덤메라카리아다라바라 시아라바라 티아라바 샬바라라 티아라바. 대한민국을 쓰러뜨리려 하는 영들 예수 이름으로 교육에서 떠나가고, 모든 기업에서 떠나가고, 정부에서, 국회에서 떠나가라. 철수하라. 악한 영들아 철수하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